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까지 5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래요. 이렇게 5만 명이나 이게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러시아만 전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전쟁 발생 후 6개월 동안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대요. 그리고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 있으면 있고, 또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후의 재난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남동부는요, 135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이 오게 되었대요. 강바닥이 다 바닥을 보이게 되었고, 호수도 바닥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미국 지역에는요, 허리케인과 산불의 신음을 하고 있고, 또 북한 지역에도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 지금 거기서 뭐 언론이 있겠습니까? 무슨 보도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심각할 줄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 여름 서울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장의 열대야 더위가 찾아왔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었대요. 남부지방은 폭염경보, 서울 경기 지역은 폭염주의보, 이럴 정도로 더운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나 재앙이나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쟁이 발생하고 있죠. 기근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질병의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감정이 메마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엄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 자체에 보기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와 함께 계신 게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찬송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영적인 어둠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말이 한마디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털고 일어서야 될 때,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될 때 스스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고난과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하는 부재의 그 생각이 같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오늘 시편 22편은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제비를 뽑아 나눈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장 힘들 때의 고백, 가장 어려울 때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와 고난과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시편 22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주께 부르시셨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기도의 벽에 부딪히고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 때 주께서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결심한 일이 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승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선진들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겠습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찾아와서 내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네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영적 허영심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만 영적 체험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허영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갑자기 위로해 주시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조차도요,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영적 어둠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